지금은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합리적으로 납득을 해서 공포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해한다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일들이 많이 있을수록 이 신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누군가가 강력한 어떤 존재가 나를 좀 보살펴 줬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인도 부처님 생애랑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불상이 바라나시, 인도 바라나시의 초존법륜상을 모사해 놓은 불상인데 이 수인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수인은 우리나라에는 그냥 이렇게는 하지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이게 설법인입니다. 설법인. 그래서 부처님 바라나시는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시는 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 불상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책에도 그런 얘기가 조금은 나올 겁니다. 자, 이 부타술레라는 책을 가지고 하는데 요 보시면 12쪽 보시면 뭐 책을 뭐 읽고 이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써놨어요. 이게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책이냐면 그냥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불광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제가 한 2년 정도 연재했나? 그 책이 많이 날라갔지. 너무 오래 연재하는 바람에 책 분량 대비 너무너무 이게 많이 나온 거예요. 원고가 2년인가 얼마인가 그 정도 연재를 했어요. 보통은 1년 연재해서 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1년 반인가 연재해서 책을 만드는데 저는 2년인가 2년 반인가를 해가지고 이게 너무 두껍게 돼서 좀 날렸어요. 분량을 많이 날렸어요. 그리고 차곡차곡 한 달에 한 번씩 쓴 거라서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한 방에 쓰는 것보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렇게 쓴 책이고 이거 만들 때도 이게 이제 작가님이 직접 갔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이쁘게 나온 게 작가님이 그때 우리 인도 갔을 때 같이 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얘기할 부분은 뭐냐면 부처님 이전에 신에 대해서 신을 믿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어디든 신을 믿는 건 있는데 그 신이 이제 절대 신이냐 아니면 상대 신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은 다 있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게 절대 신이 있고 상대 신이 있어요. 절대 신은 이제 완전 유일 그 다음에 완전하고 유일하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한 게 절대신. 그러니까 늙지도 죽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신은 우리보다 센데 얘는 사이클이 커서 그렇지 늙고 죽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동아시아 농경사회에서의 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조상신도 있고 저번에 제가 제사 영상 올리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던데 뭐 영혼도 뭐 어떻게 없어지느냐.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유교에서는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 기론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죠. 몇 대 지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사는 그냥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상징적 제사가 있고 하나는 실제로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 공양이라고 하는 음식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음식을 대접한다. 음식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 공양은 처음 돌아가시고 나면 3일 동안은 계속 밥을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리고 원래는 그게 3년 대상까지 3년까지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돌아가시고 3일장 하면 그 3일장 안에만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많이 아니고 그냥 전체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3년이 아니고 만 2년이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셉니다.
이게 동아시아에서 세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3일장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틀 조금 넘는 거지 그게 만 3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이 이제 돌아가실 때 너무 밤에 돌아가시면 3일장인데 실제로는 뭐 이틀도 제대로 안 되는 막 이렇게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4일장을 하시고 왜냐면 사람이 올 수가 없어. 그때 연락받고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분들이 힘들게 안 하시려면 밤에 돌아가시지 말고 낮에 돌아가셔. 낮에 막 번뇌가 쌓인다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또 사실은 4일장은 없어. 이게 홀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일장을 하든지 5일장을 하든지 7일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편법으로 뭐 4일장을 해요. 이런 얘기는 있어도 그게 원래 룰은 아니에요.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또 뭐 룰이 있느냐, 무슨 뭐 정성이 중요하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건 다 예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 형식에 맞춰갖고 딱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는 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고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이 동아시아의 특징적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3년상 이래도 실제로는 2년이 되는 거고, 우리가 3살 먹은 애도 그렇잖아요. 겨울에 태어나면 3살 먹었는데 실제로는 애가 제대로 3살이 안 돼. 어떤 애는 3살인데 막 뛰어댕기고 어떤 애는 3살인데 굉장히 부실해.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지 실제로는 얼마 안 됐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 음식 공양을 하는 게 보통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최고로 해야 4대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증조, 고조까지 하지, 그 위에는 뭐 형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 명칭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합사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상징이에요. 이건 추모의 예고, 이거는 음식을 직접 드린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사람이 살았을 때 기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계속, 이렇게 심효사리의 핵심이 사실은 음식 공양입니다. 심효사리의 핵심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음식을 이렇게 밥 때마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곡하면서 밥 드리는 건 조금 그런데 나는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귀신인데 내 아들이 그러면 내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곡하는 그거는 음식에다가 딸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 아니 곡을 하고 밥을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밥 먹는데 아무리 그래도 조금 울고 이런 거 조금 그렇지. 그래서 아니 그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다행인 거는 저는 제사를 못 얻어 먹으니까 뭐 관계는 없는데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어떻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이중으로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 곡하는 거는 자식 입장인 거고 음식을 드시는 거는 그 돌아가신 분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보통 제사 지낼 때도 그렇잖아요.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뭐 잔을 돌리고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음식 드실 때는 자기가 가서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 제사상에 가서 밥을 또 떠놓죠. 그러니까 이 역할도 하고 이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원래는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음식을 당신이 계속 살았을 때 먹던 습관 때문에 그게 아주 끊어지기 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먹는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복잡한 얘기가 또 있는데 이게 이론론 때문에 동아시아의 귀신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당인 거고, 그 다음에 사당을 못 쓰는 집에서는 위패 같은 거를 썼다 태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 정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의 집이 존재하는 거죠. 산 사람 공간 안에, 산 집 안에 큰 집들, 예전에 잘 사는 집은 사당이 있죠. 사당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집도 급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 진짜 못 사는 집은 그냥 집에다 차려놓고 하는 거고, 조금 그나마 괜찮은 집은 대청마루에다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잘 사는 집은 아예 사당이 따로 있는 거죠. 사당이 따로 있죠.
그래서 죽은 자의 집이 따로 있고 산 자의 집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삶 죽으면 저쪽 세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런 생각 못 해요. 옛날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만들어지면. 그래서 기독교나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부활해서, 내가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거고, 부활해서 다시 영생을 하는 거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고대 이야기들을 보면 다 사후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니까. 힐랍 신화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하데스라고 하는 사후세계를 그냥 헤라클레스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예, 그래서 죽은 뒤에 단절됐다라고 하는 거는 기원 전후쯤 나와야 이 생각이 나오는 거고, 그전에는 사실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문화들은 여기 끊어졌다라고 안 봐요. 그래서 동아시아도 이게 제사의 룰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은나라 반경 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원 전후쯤에 사후세계가 분절이 되는데 그 옛날 거는 연결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음식 공양이 핵심이고, 이거는 상징이에요. 합사는 상징입니다. 합사는 상징. 그러니까 이거 쪽에는 추모 의례가 강한 거고, 이거는 음식 공양이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룰이 다릅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런 식의 조상신이나 이런 분들은 완전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대 지나면 안 지내도 되는 거잖아. 이제 사라졌으니까, 기운이 다 사라졌으니까, 흩어졌으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제사의 대상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뭐 아버지를 뭐 돌아가시고 나서 기억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씩 흐려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하고 여러분 아들이나 여러분 딸이 기억하는 거하고 할아버지가 되면 또 틀리죠. 증조부 정도만 돼도 이름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현실이. 너네 증조 할머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 나올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 정도가 현실이잖아요. 네, 그 정도가 현실이. 그렇게 흐려지듯이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요거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상대신, 뭐 우리나라의 뭐 토지신이라든지 산신이라든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농경 문화의 특징이 이렇게 어느 정도 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만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 농경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 우리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개미가 인간을 본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개미가 인간이 신처럼 느껴지는 거야. 야, 우리보다 힘도 겁나게 세고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쟤네는 안 죽어. 쟤네는 안 죽어. 개가 볼 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개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개가 사람을 신으로 볼 수도 있고 종으로 볼 수도 있지.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개가 사람을 볼 때 이거를 신으로 볼 거냐, 종으로 볼 거냐인데,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신인데 인간을 케어해 준대, 인간을 사랑해 준대. 야, 이거 딱 구조인데. 그래서 요즘은 개 집사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개 집사. 그렇게 먹을 것도 주고 씻겨도 주고 다 해주지. 여러분은 돈 내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깎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 내고 하잖아. 근데, 걔는 하기 싫은데, 이러면 자꾸, 하작하네, 귀찮고로. 그리고 지 돈 내고 하고. 그죠? 걔는 뭐 별 생각이 없는데. 씻는 것도 다 야, 아무리 부자래도 씻는 것도 대신 씻어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거는, 진짜 귀족 제도가 있을 때 나왔던 문화고,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뭐 재벌집이라도 그 씻어줄까? 씻어주는 거 하는 데는 내가 알기는 아는데, 저 요양원 가니까 하던데. 요양원은 씻어주더라.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렇게 씻어주고 하지는 않을 거야. 그제? 근데 걔는 그것까지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신인 동시에 집사야. 종이야. 야, 이거 재밌는, 똑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요 두 개의 신의 구조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동아시아나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다 이신입니다. 이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유목민들한테서 많이 나와요. 유목민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런 신이 이제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 말고 이제 얘네들끼리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게 있죠. 그게 이슬람하고 기독교의 싸움이죠.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신의 아들이다. 이 절대 신의 아들이다. 야, 신이 무슨 완전하고 유일하고 전지전능한데 무슨 종족 번식을 해? 라고 말하는 게 이슬람. 라고 말하는 게 이슬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종족 번식이 가능하면 아들을 낳고 뭐 이렇게 그 히랍 신화 같은 데 영향을 받은 겁니다. 히랍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제우스가 아들을 낳고 뭐 어쩌고 쭉 가는 거죠. 근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또 다른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아들을 낳을 수 있고 그럼 손자 이렇게 쭉 내려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위에는 죽어야지. 그 얘기가 되지. 밑에서 계속 태어난다는 얘기는 위에가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절대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슬람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지. 신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고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걔네가 지금까지도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권이 충돌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이슬람의 그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논리적으로는 이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걔네도 수용을 해서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다. 이렇게 이제 약을 파는 거지. 하나인데 왜 두 개로 나오느냐? 이제 이 문제가 걸리는 거죠. 하나인데 왜 굳이 두 개로 나와? 이제 또 다른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약했을 때 지금은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합리적으로 납득을 해서 공포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납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 안타까워. 아니면 그분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저 뭐 90이 넘으시고 이제 저 연세가 됐으면 이제 그럴 거 갈 것 같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뭐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암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은 따로 있지만 납득하는 거는 있죠. 그 정도면 뭐 됐어. 뭐 아니면 그 정도면 뭐 너무너무 좀 이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하고 이해하는 거는 별개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해한다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일들이 많이 있을수록 이 신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누군가가 강력한 어떤 존재가 나를 좀 보살펴 줬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신을 강자의 의지, 강한 놈에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좀 봐줬으면. 그리고 저게 지금까지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어. 인간들에게. 그렇게 줄대는 거죠. 센 놈한테 줄대는 거. 뭐 내가 이렇게 사업 같은 걸 뭘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지금도 아마 엄청나게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저 광주에서 아이파크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경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건설업 면허를 취소시켜야 된다. 뉴스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이파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라고 맞겠지. 모든 수단을 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줄을 누군가에게 대겠지 계속.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날아가면 자기네들은 끝나는 거잖아요. 건설업 면허 취소 이러면 회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줄을 대겠지. 그게 이제 센 놈이 그래서 보호를 해주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예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클 때 이런 요구들이 더 강합니다. 확실하면 누구한테 줄을 대야 되는지 알면 차라리 그게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불특정으로 너무 막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과학이 발전해도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에 대한 거예요. 운에 대한 부분. 살아보면 운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합리적으로 견적이 안 나와, 이게. 견적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신. 그래서 신의 영역이 예전에는 뭐 지금 과학이 담당하는 것까지 해서 굉장히 넓었죠. 근데 지금은 과학이나 이런 부분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 영역들이 이제 좀씩 깎여 나가는 거죠. 그거는 신의 아프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심이 두터운 목사라도 지 자식 아프면 병원 간다.
기도는 부수적인 거지 기도가 2차적이지 기도가 절대 1차적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의 역할이 줄은 거지. 예전엔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더 열심히 기도했겠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골로 간 사건이 있다니까. 기도하다가 골로 간 사건. 그게 중세 흑사병이 유행할 때, 패스트 유행할 때 전염병이 계속 도니까 얘네들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을 못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떼거리로 성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 덕분에 유럽이 아작이 났대. 아작이 났대. 뭔 얘기인지 알겠잖아요. 지금 딱 들어오잖아. 견적이 딱 나오잖아. 그것 때문에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또 논점으로 대두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도대체 기도하고 있는데 왜 골로 가냐?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지는 거지. 뭐 취업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제가 늘 취업도 그렇고 뭐 입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학원이 1순위고 이런 종교 시설이나 이런 데서 기도하는 거는 2순위, 3순위밖에 안 됩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비용 지출하는 거 보면 나오잖아. 학원에 대단한 선생이 있어. 그 선생한테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100만 원, 200만도 그냥 주거든요. 기도비 100만 원, 입시 기도 100만 원 이래봐라. 누가 내겠어?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도 낸다. 아니 진짜 형편 괜찮은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해요. 뭐 어린애 유치원,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도 뭐 몇백만 원 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 그렇잖아요. 주변에 보면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합리적으로 될수록 이 영역들이 축소되는 거지. 취업도 마찬가지죠. 취업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종교는 지금 부수적으로 운과 관련된 부분만 하는 거지 예전 같이 무슨 뭐 의료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이런 취업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거에 다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쪽 전문가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잘려 나가는 거고. 근데 미개한 사회일수록,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신의 역할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불확정성이 크거든요. 불확정성이 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요즘 같으면, 요즘 왜 애들을 적게 낳냐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도 있지만, 저희 어렸을 때, 저희는 그래도 좀 줄어든 세대고, 저희 윗세대 위에 분들 보면 힘 닿는 데까지 났죠. 그래서 임신 기간이 한 10년 돼. 여성분의 임신 기간이 10년, 많을 때는 20년씩도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임신을 해. 아니, 계속 임신하는 건 아닌데, 뭐 한 1년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 또 하고, 일찍 가서 그런 것도 있고, 진짜 힘 닿는 데까지 났죠. 그리고 뭐 피임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사회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뭐 한 10명씩도 나고 8명도 나고 이래요. 근데 왜 그렇게 낳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는 많이 돌아가셔요. 어렸을 때 많이 이게 죽는다고. 한 3살 이하에서 많이 죽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하나나 둘만 나도 키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고만 아니면,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도대체 이게 대비가 안 되는 거 외에는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러면 아들이 필수인데 그게 하나만 나눴다가 이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죽을 수도 있어. 일반 민가만 죽는 게 아니고요. 왕실도 다 죽어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 왜 조선 후기의 나라가 저렇게 골로 가냐면 없죠. 아니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왕인데 없어. 근데 그 여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보기에는 애가 더 없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 그냥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한 군데다 우물을 하나를 파야지. 이게 임신 가주기를 모르는데 언제가 임신 가능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가 많으면 오히려 그게 더 불리하다니까, 조건이.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더 확률이 높아지겠지. 언제가 임신 가임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요즘 결혼해서 애가 잘 안 들어서는 집 같은 경우는 의사가 날짜를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언제쯤 이렇게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 주잖아. 아니, 맞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많으면, 야, 이거 더 문제지. 그리고 뭐 했냐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합궁하는 날짜를 받아요. 길이를. 이게 죽음의 그거야. 가임기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길이를 따져갖고 하니까, 야, 이게 진짜 복권 당첨. 딱 봐도 복권 당첨이지. 그렇게 해서 애가 나왔는데, 임금 자식들도 죽고, 임금들도 오래 못 살아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렇게 저 왕실 애들이 잘 죽는지가 위생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못 사는 집 애들은 그냥 벗겨놓고 그냥 이렇게 애들이 뛰어다니니까 외부 노출 위험은 있어도 차라리 그게 더 깨끗하다는 생각도 들어. 그런데 왕실 같은 데 이게 싸매거든 자꾸. 근데 어린애가 이렇게 너무 싸매 놓으면 잘 씻지도 않는 그 비단 같은 거는 세척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꾸 싸매 놓으면 그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감염이지.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게 좀 위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왕실 같은 데서도 애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일반 민가는 뭐 힘 닿는 대로 열심히 낳아야지. 힘 닿는 대로 열심히 낳아야지. 그래서 실제로 조선 왕실의 뒤에 후손들을 보면 실제로 그게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가임기를 정확하게 판단 못하면서 여러 여자들하고 이렇게 하고 날짜 택하고 이것 때문에 더 줄어. 그러니까 일반 민가보다 훨씬 더 자손이 적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철종까지 가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야, 이거 사돈의 팔촌까지 다 따져가지고 이거 대를 이어야 될 정도가 됐으니까 깝깝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런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 예전일수록 그런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 사회였고, 그 다음에 뭐 생명 관련해서도 이렇게 불확실한데, 뭐 사는 거야 뭐 어련하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꼴배로 갔다가 풀에 이렇게 베가지고도 죽는다니까, 사람이. 야, 저게 왜 죽냐? 이러는데, 여기 이제 팅팅 붙죠. 아니,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봤거든요. 그렇게 붙는 사람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빨간 약이 인류를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모른다. 빨간 약 하나만 있어서도 이게 낫는데 이거를 이 감염 치료를 못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벼도 감염이 안 돼요. 잘 씻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조금만 다치면 이게 잘 골맞어. 그게 왜 그러냐면 환경이 지저분해서 그런 거야. 안 씻고 지저분하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상비약 중에 이명래 고약이 있었어. 고약이. 지금은 고약이 집에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잘 안 씻고 환경이 지저분하니까 맨날 곱는 거지,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야, 나 어렸을 때 그 충격이었다. 진짜 그 고약 붙여갖고 이거 띄고 고름 짜는 걸 봤는데 그런 얘기 있었어. 뭐 고름이 한 마리 나와요. 뭐 어쩌고. 뭐 다 짜고 나면 구멍이 뻥 뚫려요. 뭐 이러는데 내가 그걸 한번 봤거든. 야, 진짜 많이 나오더라. 진짜 많이 나. 아니,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진짜, 아니, 뭐, 이렇게 한 마리 나오고 이런 건 구라고, 거의 찻종지 같은 걸로 거의 하나 정도가 나올 정도로 짜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짜고 나니까 그쪽 살이 이게 너무 많이 빠져나와가지고 너덜너덜해. 이렇게 움푹 파이더라고요. 그쵸?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하면 젊은 분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런 걸 봤잖아요. 제 위에 분들은 더 심했겠지.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옛날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은 뭐 이런 생각 자꾸 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제사나 이런 것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본 게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걸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잘 모르고 이런 걸 보고 내가
왜 그럴까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절에서 상대하던 사람들이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을 계속 상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오래된 분들하고 계속 살아왔던 거야. 나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윗세대들하고도 계속 제가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정보가 더 많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저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는 몇 년 전에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안 궁금해하는구나. 나만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건 이제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인 것 같아요.